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탄 선물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 저에게 개인적인 카톡이 왔는데 다음 주에는 그 카톡을 좀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아이들 사진이 좀 찍혀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필리핀의 부칼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그 부칼 지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 이 지금 분위기가 한국 1970년대 교회 분위기처럼 교회에서 행사만 하면 아이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계속 섬겨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성도님에게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게 뭐죠? 금식보다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 놓으신 금식은 속죄일에 하는 금식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정해 주신 것이 속죄일에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보니까 괴롭게 하며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을 이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는 금식하며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금식한다, 회개한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금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규례를 더 강화시키죠.
바리새인들은 속죄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날을 정하고 일주일에 2차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엄격히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이 규례를 따라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고,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에는 동참을 했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 이상도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는 그 날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금식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에는 뼈가 있는 질문입니다. 금식일임에도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금식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금식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탈리아에 프란체스코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자신을 합니다.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금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정말 음식을 가져다 놔요. 금식도 어려운데 음식을 보면서 음식을 앞에 놓고 금식한다면 더 어려운 금식, 더 어려운 고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금식을 하다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계속 나자 참지 못하고 이 제자가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깨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함께 금식한 제자들은 음식을 먹는 제자를 차가운 시선으로 막 바라봅니다. 왜 그렇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수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지자 함께 금식을 하고 있던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가 아무 말 없이 그 제자와 함께 금식을 깨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왜 금식을 깨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고행을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만 보이니까 그 금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백날 금식해봐라. 그렇게 금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먹는 것이 더 나아 하면서 프란체스코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잖아요. 저와 성도님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거울을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룩진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금식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 사는 것이고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는 금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백날 금식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해도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해도 마음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세상의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고 떼쓰듯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너희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약한 자를 돕지 못하고 싸우고 약한 자에게 폭력을 쓰고 약한 자에게 빼앗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상관없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 잘못되고 있다.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58장 6,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래요. 금식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래요. 바라니 저 성도님 모두가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은 엉망인데 금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늘 우리는 들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들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고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 듣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이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8장 60절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해서 금식하고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가 있거든 양식을 나눠주십시오. 집 없는 시 떠도는 자가 있거든 집에 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헐벗은 자 있거든 입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권력이 있거든 피하지 마세요. 정말 이 이사야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인간의 성정이 피하기는 쉽고 판단하기는 빠른데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를 마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요. 판단하기는 빨리 하려고 피하기를 쉬워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나면 마주하면서 도와주기가 쉽나요? 모른 척하고 피하기가 쉽나요? 인간의 마음은 피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야 사랑하고 도와줘야지 하기가 쉽나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나요? 제가 부목사로 생활할 때 화요일과 목요일 교회 문 앞에는 11시 반 정도 되면 수십 명의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누구냐면 도움을 요청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몇 명이 되었든지 100명이 되었든지 200명이 되었든지 도와줘라.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1,000원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하면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기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받으려고. 그게 처음에는 야 교회에서 귀한 사역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본 사람 또 보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도 듣냐면 이제 사무 간사님이 그 일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원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대요. 오늘은 이 교회 몇 시에는 저 교회 하면서 원정을 다니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러고 사시나?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야? 잘못됐어. 그냥 판단하고 싶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오래 보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 없어지고 그냥 판단이 되는 거야. 사지육지 멸정하면서 왜 저렇게 사시나. 그러면서 도와줄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여시더니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또 전도사는 순수하고 그런 마음으로 돈을 드리면 안 되겠고 이분에게 밥 한 끼 사드려야 되겠다. 돈 드리면 또 술 드시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그 가게로 와서 이분을 데리고 모시고 가가지고 주인분에게 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으니까 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술은 주지 마세요 하고 대접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맛있게 들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마 그날 점심은 제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가니까 너무 더 기쁜 거예요. 야, 감사할 줄 알고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오시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쉬운데 두 번은 어려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은 10번, 100번도 하시겠지만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오늘까지 실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는 그 시간이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오시면 어쩌지?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못 오시게 하려고. 찰칵. 근데 계속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찰칵.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생각나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하셨는데 숨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 같으신 분이 없나요? 피하기는 쉽고 판단하기는 빠른 그런 습성이 없나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피하지 않고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찾아오거나 눈에 보이거든 오늘 말씀 보니까 나누세요. 드리시고 입히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금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래요. 금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래요.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기쁘게 사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서 막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데 저는 한 번도 하지 못해봤어요. 그냥 생각도 나지 않고 부족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보다는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40주야를 이렇게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금식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단식하는 게 아니죠. 그냥 너무 고민되고 너무 생각이 깊어지니까 음식 먹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기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래요. 잡수시기를 원하세요. 금식 대신 주님과 함께 잡수시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들 기뻐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식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혼인집에 온 손님들처럼 혼인 잔치하듯이 기뻐해야 된대요. 자,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원문 그대로 보면 신랑방의 아들들입니다. 뭐냐면 신랑방의 아들들이 신랑방의 남자들이 모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랑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혼인집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처럼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래요. 한국은 결혼식 1시간이면 뚝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일주일간 쭉 진행돼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도 기쁘지만 신랑의 친구들은 더 기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공짜로 이렇게 즐기면서 축하하면서 보내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축제가 어떻게 끝나냐면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줌으로써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에는 월요일, 목요일 금식일이 돼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슬퍼하고 또 애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혼인잔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신랑이고 내가 신랑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친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즐겁고 기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고행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기쁜 일만 있구나. 웃을 수 있는 기쁜 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어떤 일들도
저와 성도님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날마다 기뻤나요? 힘들게 살았어요. 풍랑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했으니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오히려 그 고통이 기쁨과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러한 기쁨의 극치가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 충만하다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라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계속 전하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채찍을 때립니다. 막 때려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협박을 합니다. 풀어줘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제자들은 배웠어요.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박해할 때는 기뻐해라. 왜 그렇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을 수 있다니. 하늘의 상이 크구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에 금식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의 주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할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선생이 감옥에 있으니까 슬퍼하겠잖아요. 금식할 명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죠? 요한은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 스스로도 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신랑이시다. 저와 성도님이 금식할 이유는 누구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저와 성도님이 기뻐할 이유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중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요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았죠. 요한이 그걸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한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니라 너희의 스승 요한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주제도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주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이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주님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렇게 금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요한을 붙들고 금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질을 위해서. 또한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금식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기뻐할 때예요. 지금 우리는 기뻐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예전 과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 성도님은 돌아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금식만 하고 슬퍼하며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약속하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다 살아내겠다는 약속도 주님이 지키셨죠. 그 주님께서 이 약속도 지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미래에도 지금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죠.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율법은 단지 이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금식을 통해서 능력받고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붙들 게 아니라 율법이 가르쳐주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거룩이 있고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께 기쁨과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새 부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와 성도님에게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성도님이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행해서 막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거룩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애써야 돼요. 우리가 왜 율법을 그렇게도 열심히 지켜야 됩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막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금식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금식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만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서 아낀 돈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됐다라고만 머물렀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저 성도는 이번 주에 성탄 헌금을 했죠. 그리고 그 헌금으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기쁜지.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에요. 왜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6일째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에요.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애써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가서 하는데 제 직장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제 직장은 교회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 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아침에 자리에 나와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이 저에게는 주님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제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는 예수님이세요. 한 분 한 분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을 만나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모든 환난 이기면 천국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문자를 딱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통해서 저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미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순종했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게 살아가는 것. 아픔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과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